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할 때에 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도장도 찍고, 요즘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복사도 합니다, 복사. 복사도 하고 도장을 꽝꽝 찍어도 이 약속이라는 것이 지켜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을 해도 동업을 해도 참 지켜지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약속의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실된 약속을 할 수가 있고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약속의 주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자신 있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죽기 위해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신방에 가서 잘 죽어야 됩니다라고 인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잘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구원의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구속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차례차례 읽어가다 보면은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잘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쉽게 가면 좋을 텐데,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다 하고 이제 박수치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를 믿은 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는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자 할 때에 고난이 바로 필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죄를 지면서 사셨습니까? 그렇게 잘 사셨는데도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조롱과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시죠. 이 권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 처음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앉혀놓고서는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90세가 넘은 할머니 권사님께서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아니,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그 젊은 날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자신있게 오픈하고 그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신있게 역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는요, 주의 말씀의 묵상이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떤 원수보다 지혜롭고 어떤 스승보다 승하고 어떤 노인보다 명철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날마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큐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큐티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 삶을 끌고 가고 교회를 끌고 가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큐티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히 이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간증이 간증이구나, 특별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말씀을 간증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자신을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죄가 보이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보게 되니까 그 일상의 삶이 그들의 간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에게조차 가장 필요했던 소식은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적어도 7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과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밝아지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줄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깊게 만난 사람일수록 여러분 만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끼리 만나면 대화가 어제 드라마 뭐 봤어? 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씀 어디 묵상하고 있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시작되면서 끝도 없는 대화가 막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에서 십자가와 고난의 체험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깊게 새겨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재 시에는 누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함께 모이시고 분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택하신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누군가, 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명하시고 분부하시고 계속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늘 대중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12제자를 두고 훈련하셨냔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거치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나는 사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냥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택하신 사도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 사도와 함께 모이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1 더하기 1은 2야 수학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시고 과학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승천했을 때 너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분부하시고 알려주시고 세상으로 딱 보내버리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온역으로 다 죽었어요. 다 죽은 다음에 제사를 지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골고다산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모리아산, 온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려놓음과 슬픔과 죽음과 고통의 장소가 성령이 임하면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골고다 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연약해 보이고 제가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이고 이렇게 보여도 이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해 보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골고다산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명분이 급하고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처럼 여겨지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스스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분부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있는 곳을 성전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내가 있음으로 성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성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있음으로 성물도 속물로 변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있음으로 집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예루살렘, 내가 떠나지 말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고통당하는 장소에서 우린 떠나고 싶죠. 고난당하는 장소에서 떠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 4절 후반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면 들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뭔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될까요? 기다림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래 기다릴수록 약속이 이루어질 때 더 기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혈육들, 자신의 고륙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립교회가 30여 년 됐습니다.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고 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변치 않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안 되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모이사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함께 모이사는 보통 이제 식사하기 위해 모일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적은 수가 모였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하신 바, 이 들은 바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 진실한 성도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정말 그 기다리라는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는 완전히 구별된 이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입니다. 이런 창조적인 언어는 없어요. 마치 출생이 이례적인 사건이듯이 이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힘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좋은 기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데 끝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회개를 상징하고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연륜이 필요합니다. 물 세례에서 성령 충만까지 이루어져 가는 데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건 시작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어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받았는가 탁 티가 납니다. 이거 아마 목사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알아요. 뭔가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는 하는데 맨날 적용이 안 돼요. 한마디를 하면은 열마디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5절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민지하에 살면서 로마가 대단하니까, 로마가 엄청나니까 세상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좀 언제 회복시켜줄까,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경험할까, 이거에 우리가 심취해 살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상향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물질의 문제는 언제 회복될까, 내 질병의 문제는 언제 회복될까,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것만을 주님 앞에 주장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과오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탈북 사역을 시작하면서 감옥에 가게 되었던 사건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그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영광으로 제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상 그 감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고난을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사역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 막 속에서는요, 저 막 할 수만 있다 막 욕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사역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제 안이 막 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구나. 이것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제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3일째 되던 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응답해 주셨어요. 제 벌금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저희 아버지가 증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방송으로도 나가잖아요. 거짓말 못합니다. 3일교회 한 집사님께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릅니다. 집사님께서 2천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결론입니다. 결국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당해야 됩니다. 이 2023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다가오는 2024년에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오늘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안에서 많이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저는 참 그 고난의 자리를 너무 피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길을 별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갔어요. 선교도 어려운 길, 좀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것이 의가 되어서 걸어가고 그냥 하나님께서 코에 걸어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순종함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라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내가 말씀에 그냥 끌려서 갔더니 말씀대로 끌려서 걸어왔더니 성령 세례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 힘든 일들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드릴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2023년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3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눴던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지자라는 말씀이었고 고난을 당하자는 말씀이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난을 가르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가르쳐야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르치고 죄를 가르쳐야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3년 내내 고난 받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4년이 다가오는데 혹시나 하나님 제가 아직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된다면 내가 처해 있는 그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2024년에는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